할렐루야. 오직 예수.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라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린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폭력에 무너진 하나님의 재단도 수축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선전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한의 공산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공산자들이 준비한 모든 전쟁 무기 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온전히 막아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북녘 땅에 고통 나오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히 구원해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남한 땅에도 저 대통령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치 종교 지도자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들의 마지막 삶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났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정치가 혼란스럽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교육문화 사회가 타락기를 가고 있습니다. 종교 또한 타락기를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가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림받는 나라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각종 악법들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동성애법과 차별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도록 막아주시옵소서. 특히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거짓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생각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백성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백성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교회들과 주의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성령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까지 전해지고 저 중국 지하교회까지도 전해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훈련원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이 부족한 종을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붙잡아 사용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53절 끝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변호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누가복음서 강해 설교를 오늘로써 마치게 됩니다. 1년 만에 누가복음 강해 설교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서 마지막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전해 듣고도 예수님 제자들은 물론이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자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서 그들과 많은 대화를 하신 것을 기록한 것과 또 제자들에게 그 두 사람이 가서 예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엠마오로 두 사람과 제자들에게 증인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누가복음서는 마치게 됩니다. 1년 동안 누가복음서를 강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에게 대한 말씀은 누가복음서에만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을 예수님은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아니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약 40일 동안 약 10번 정도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는데, 맨 처음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두 번째 나타나신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온 엠마오로 내려간 두 사람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보다도 이 두 사람에게 먼저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은 예수님이 두 사람을 귀하게 여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 두 사람이 제자라는 말은 없지만 성경을 해석하는 대부분 목사님들은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두 사람을 귀하게 여겼다는 것은 요한복음서에서도 요한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요한복음 19장 25절 보면은 예수의 십자가기 때는 그 모친들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오늘 누가복음 본문 18절도 보면은 두 사람 중 한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글로바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 고통 속에서 돌아가실 때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의 고통을 애통해하며 지켜보았던 여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엠마오로 내려간 두 사람은 글로바와 그 아내 마리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엠마오로 내려간 사람들을 그냥 그대로 볼 수 없어서 그들에게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보이셨고, 그들에게 막달라 마리아에 의해서 두 번째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의 삶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면서 이 마지막 때 오직의 소망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증인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건 첫 번째로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4절 보면은 영적으로 무지한 두 사람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간 두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었습니다.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두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8절 봅니다.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는 종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웠죠.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요구하면서 그일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뇨.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면은 그날에 이 두 사람은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날은 곧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의미합니다. 이 두 사람도 그날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막달라 마르기에서 듣게 되었다는 걸 볼 때 이 두 사람도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부활했단 말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14절 17절 말씀 보면은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갈 때 예수님이 이 두 사람 옆에서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길을 가면서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하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사람에게 지금 당신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고 물어보았습니다. 16절 말씀 보면은 저희 눈이 가려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눈이 가려졌다는 것은 꼭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영적인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영적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의 질문에 글로바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당신은 예루살렘에 살면서 거기서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냐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의 말을 볼 때 곧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일파만파로 예루살렘 전역에 퍼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도 예수님 부활 소식을 믿지 못하는데 일반 사람들은 헛소문이라고 예수님 부활 소식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헛소문이라고 믿고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 엠마오로 내려간 두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자신들 앞에 계시는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영적인 세계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천번만번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들을 때뿐이고 천번만번 기적의 사건을 직접 눈으로 보아도 볼 때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생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많은 말씀과 기적을 보여주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조롱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제자리까지도 그 많은 말씀을 들었고 수많은 기적을 직접 보았지만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들을 때뿐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들을 때뿐인 자들은 아직도 영적으로 무지한 자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갈수록 타락되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영적 세계를 깨닫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예수님이 내 앞에 나타나서도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으로 무지한 자가 될 것이고, 성령 받지 못하면 천번만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들을 때뿐이고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받아서 영적인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면서 이 마지막 때에 오직의 수망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설명한 두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9절에서 24절 봅니다. 가라사대 무슨 열이 이니요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를 우리 대사장들과 간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 구속할 자라고 바란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사라졌다는 전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니라 하거늘. 여러분, 두 사람은 예수님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19절에 보면은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등한 선자라고 말했는데, 이 두 사람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메시아를 믿지 못하고 선자를 믿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20절, 21절 말씀 보면은 이 두 사람은 자신들이 믿었던 예수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으로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말하면서 이 일이 일어난 지 3일이 지났다고 말했습니다. 22절, 24절 말씀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사람의 말은 곧 예수님이 죽은 지 3일이 지났는데 어떤 여자들이 예수님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천사들이 예수는 살아났었다는 말을 듣고 우리에게 전했는데 모두 다 놀랬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 두 사람이 여자들의 말을 듣고 무덤에 가서 보았는데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아니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사람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이스라엘 해방시켜줄 정적인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을 따른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가 십자가에서 허무하게 죽은 지 3일이 지났는데 갑자기 여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을 함으로 너무 놀라서 어이가 없었다는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두 사람은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는 말을 부활하신 예수께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 그동안 예수님 말씀을 수없이 들었고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현상을 직접 눈으로 본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시자 그들이 믿었고 보았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동안 이 두 사람은 무엇을 바라고 믿으면서 예수를 따라다녔을까요? 아마도 이 두 사람도 예수님 제자들처럼 자신들의 야망을 이루어보려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야망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자세히 말씀드렸으므로 더 이상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목사를 하고 있다면 하루속히 그 야망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야망을 버리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그 야망 때문에 지옥 유황불 속에 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분명하게 깨닫고 오직의 순간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31절까지 보면은 영적인 눈을 가져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무지한 이 두 사람에게 말씀으로 자세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31절 봅니다.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가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저의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 같이 하시니,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술 때에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심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여러분, 25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 먼저 이 두 사람을 책망했습니다. 예수님은 선자들이 말한 것, 곧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지 못하는 미련한 자들이라고 책망을 먼저 하셨습니다. 그리고 26절 27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즉 너희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이런 고난을 받고, 즉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야 부활의 영광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와 및 모든 선자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든 성경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예수를 빼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올바른 성경 해석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성경에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사야 53장에서는 너무나도 정확하게 분명하게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한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수많은 고난을 겪으며 성장하고 성공이라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운동선수도 보세요. 영광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힘든 훈련 속에서 고난을 감당하는지 모릅니다.
지금 카타르에서 월드컵 축구 경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많은 선수들이 힘든 훈련과 고난의 과정을 극복했기 때문에 월드컵이라는 영광스러운 경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없이 영광만을 바란다면 그것은 곧 악한 사탄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7절을 보면은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고난이 없었다면 부활의 영광도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그 어떤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장차받을 영광을 생각하며 고난을 극복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8절 31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된 두 사람은 예수님을 강권 쪽으로 붙잡으면서 자신들과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두 사람과 함께 음식을 잡술 때 떡을 가지고 기도하신 후에 두 사람에게 줄 때 이 두 사람의 눈이 밝아졌고 예수님인 줄 알아보자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31절에 저희 눈이 밝아졌다는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 사람의 눈이 영적인 눈이 되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물론 육적인 자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보였을 수도 있고 예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길에서 빛으로 예수님 만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5절에 보면은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써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의 지혜자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신 것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적으로 영적 소용이고 영적으로 무지하더라도 예수님이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신다면 아무리 영적 소용이랄지라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받아서 영적인 자들이 되어서 예수님을 매일 만나는 귀한 자들이 되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면서 오직 예수만으로, 오직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제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세 번째로 누가복음 24장 32절에서 53절까지 봅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이는 곳에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가지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누가복음 24장 32절에서부터 35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한 엠마오의 두 제자입니다. 저희가 서로 말할 때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고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서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엠마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두 제자는 말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속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행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이 뜨거울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33절 말씀을 보세요. 엠마오의 두 제자도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 제자들에게 가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살아갈 때 내가 변화되고 나의 삶이 변화되고 놀라운 기적이 오늘날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을 활짝 열고 듣고 순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부활의 악신을 보여주신 예수님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 봅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아.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하시고 손과 발을 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여러분, 엠마의 두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영으로 생각하고 놀라면서 무서워했습니다. 여러분, 영으로 생각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유령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찌하여 두려워하고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하느냐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몸을 만져보라고 말씀했습니다. 39절 40절 말씀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하시면서 손과 발을 보시고 자신의 몸을 만져보라고 말씀했습니다. 41절 43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기뻐하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면서 제자들이 준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잡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육체가 온전히 살아났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만져보라 하셨고 또 직접 생선을 먹는 것까지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한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믿음과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 되지 마시고 성경의 예언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굳게 믿고 날마다 오직의 수망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성경을 가르치신 예수님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8절 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세율법과 즉 모세오경에 기록된 말씀과 선지자들의 글 즉 예언서에 기록된 말씀과 시편에 기록된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 기록된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기록된 예언의 말씀들이 모두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46절, 47절 말씀도 보시면 그리스도가 즉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과 또한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제사를 받는 역사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특히 45절을 보면은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비밀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인간의 지혜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성경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셔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특히 48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깨달았다면 나 혼자 알고 있지 말고 그 비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전하는 예수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비밀을 아무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주시 아니하면 깨달을 수 없는 것이 성경의 비밀입니다. 그 비밀을 깨달았다면 반드시 전파해야 할 것입니다. 나 혼자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을 잘못 예습하고 있는 자들에게 깨닫게 해줘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성경의 비밀을, 특히 종말론에 대한 말씀을 자신들의 교리에 맞게 해석해서 많은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미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99%가 종말론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11월 20일 날 신천지가 이단 집단이 신천지가 대구에서 10만 명 수료식을 가졌는데 참으로 가슴이 아픈 현실입니다. 신천지는 요한계시록의 비밀의 말씀을 자신들의 교리에 맞춰서 해석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신천지에 사람들이 미혹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정통교회들이, 정통 목사들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아니하니까 이런 신천지 같은 이단에게 성도들이 미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천지에는 초신자들이 미혹된 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교회를 열심히 다닌 자들이 미혹되고 있고 심지어는 목사들까지도 미혹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을 받으면은 반드시 마지막 대한 비밀을 알고 싶어 합니다. 종말론에 대한 비밀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목사들이 마지막 대한 비밀의 말씀을 가르쳐주지 않고 있습니다. 가르쳐주지 않고도 있지만 종말론에 대해서, 계시록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하니까 가르쳐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더라도 가뭄에 콩나는 식으로, 수박 커다랗게 식으로 가르치니까 성도들이 종말론에 갈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런 신천지 같은 이단에 걸려들면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악한 사탄에게 목덜미를 잡혀버리면 빠져나오려도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 영적 세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목사들은 지금이라도 종말론에 대한 말씀을 연구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올바로 가르치고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의 말씀의 비밀을 올바로 깨달아서 올바르게 가르쳐서 신천지가 주장하는 계시록의 가르침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할 것입니다. 성도들이 신천지 같은 이단에 미혹되는 것은 바로 목사들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목사들은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교회에 집도하는 것을 막으려고만 있으지 말고 오히려 그들이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고 있다는 것을 역으로 가르쳐서 깨닫게 해서 이단에 미혹된 자들을 다시 예수께 돌아오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16절을 보면은 또 그 모든 변제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시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불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단들은 성경을 자신들의 지혜로 억지로 성경의 비밀을 예습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의 인도와 가르침을 받아서 성경의 비밀을 올바로 깨달아서 날마다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제일 민수를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로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53절까지.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에서 나가사 손을 들어 저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시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곧 성령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이후 제자들은 큰 기쁨으로 예수님 말씀대로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마가다라 앞에 모여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제자들이 하신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도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또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은 부활 승천에서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시지만 이제 성령이 제자들 너희들과 함께 하실 것이므로 성령 충만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오순절 날에 성령이 마가다라 방에 불같이 임함으로 마가다라 방에 모인 120명의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시작이 되었고 기독교의 시작이 되어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 성령 충만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면서 오직의 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예수 믿는 자들이 모두 다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마가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지상 명령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하셨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예수 증인의 삶을 살으라고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은 많지만 예수 증인의 삶을 사는 자들은 보기 힘든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을 받은 자들이 그만큼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는 믿고 있어도 성령을 받은 자들이 적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성령이 소멸된 자들이 많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보기 힘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은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성령이 소멸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 예전에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이 소멸되고도 깨닫지 못한 영적으로 무지한 자는 아닙니까? 증인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성령이 소멸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 마지막 때에 성령 충만받아서 땅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면서 오직의 수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여줬지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믿지 못했습니다. 제자들까지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한 그런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비로소 영적인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성령 충만 받아서 부활의 증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예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보기 힘든 시대입니다.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의 순례는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드린 예물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마음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손길의 마음의 물질에 하나님 아버지 연락받아 주시고 저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물질에 미혹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물질 속에서 풍족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물질들이 되게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몸을 갈갈이 찌시며 몸에 물과 피로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보혜사 성님의 교통하심과 내자심과 역사케 하심과 인도케 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저들의 믿음 위에 교회 위에 사업장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모든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쓸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